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삐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여 예배하는 것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 희망의 교회에는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예배하는 예배자들, 그 마음의 헌신자들 또 보내주셔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예배해야겠다 결단하는 성도들, 또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찬양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성도들, 또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서 아벨과 같은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뿌리내려 가는 곳곳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 네, 가정의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 말씀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이고요. 이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가 요엘 2장 28절에 32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어떤 영적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이 왜 중요한 거냐면 요엘 2장 28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요엘 2장 28절의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각 가정에 보통 이제 핵가족화돼 있어서 부모 자녀 정도 살아가죠.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지 않은 분들은 같이 이렇게 연락하면서 지내잖아요. 부모님 세대 그 밑에 또 자녀 세대, 그 밑에 또 손주 세대, 이렇게 보통 한 3세대가 때마다 명절 때도 만나고, 또 아니면 이렇게 생일 때도 만나고 하면서 영적인 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 안에 딱 모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세대가 모였을 때,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하다, 너무 성령 충만하다 하는 가정이 있다면, 진짜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맨 처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보다 먼저 생긴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흔히 우리가 가정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가정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예쁜 집도 있으면 좋고 편안한 안락한 집도 있으면 좋고 또 가정마다 각자 개개인이 아주 훌륭하게 사회인으로서 기능하면 참 좋죠. 근데 그것 가지고 가정이 모였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의 행복은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맨 최초의 가정이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죠. 최초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이제 계속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 거, 성령이 충만함이 넘쳐날 때 가정은 행복해요. 그러니까 딴 걸로 가정의 행복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절대 돈으로 얻을 수 없어요. 돈으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걸로 해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못 얻어요. 왜? 가정을 주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원리 자체가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예배. 아담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때는 직접 얘기했겠죠. 우리도 지금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하잖아요.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어져요. 예배가 딱 깨어져요. 그때부터 가정에 뭐가 돼요? 가정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두 번째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손주들에게 3세대 더 넓게 펼쳐서 4, 5세대 쭉 가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부족해도 그들이 모이면 그 가정이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사역을 흔히 한다, 교회에서만 하는데, 가정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 오늘 주제로 하면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당연히 주의 영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구성원들이 모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나머지 가정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 성령 충만이 어느 정도 유지하기 힘드냐면, 교회에서 집으로 가서 문을 여는 순간 성령 충만이 막 사그라질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의 목사님 가정이니까 목사님, 사모님, 애들 다 성령 충만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 가정도 성령 충만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그때 우리 한번 해보자고 했죠. 일주일간 성령 충만하기. 그거를 인식하면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님도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아빠, 남편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내가 평소에 얼마나 성령 충만하지 않게 가정에서 있었는지 막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게 무슨 우리가 기름 한번 딱 넣어놓고 그냥 이게 안전하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잖아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게. 늘 내가 주님과 내 영을 열어서 주님과 교통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관계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로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처럼 자녀들, 또 부모님 세대, 또 여러분 모두가 주의 영이 충만히 부어져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반대의 가정 한번 살펴봤죠. 돈은 되게 많은데 행복하지 않은 가정 좀 더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절 읽어봐요. 시작. 마흔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남편 이름은 나발,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요 본문만 봐요. 이 부부 행복했겠어요? 별로 안 행복했겠어요? 그냥 아내들 입장에서만 봅시다. 아내 입장에서. 아비가일 우리가 마음을 한번 이입을 해봐요. 아비가일은 남편이 재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 교회 앞에 양 3,000마리랑 염소 1,000마리 둘 수 있어요? 이 고기동지요. 이거 이만큼 둘 수 있는 땅 가진 분 없어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재벌 남편을 뒀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흔히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집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물질로는 걱정 없을 만큼 부유한데 맨날 힘들대요. 죽고 싶대요. 우울증 걸렸대요. 그러면은 막 그러잖아요. 남편이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자기 명품백 사고 싶으면 척척 사고, 옷 사고 싶으면 척척 사고, 구두 사고 싶으면 척척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은 레스토랑 가서 척척 먹을 수 있는데, 스테이크 쏠 수 있는데, 뭐가 이렇게 그냥 맨날 우울하다고 그러고 죽고 싶다고 그래. 제가 볼 땐 요거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남편 두면. 그래서 제가 이런 남편이 아니기를 하면서 지금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남편들은, 남편들 수요예배 꼭 들으라고 해야겠어요. 수요예배 설교 꼭 들어야 돼요. 이 남편들은 나발 같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 남편들이 그래요.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줬냐고. 내가 당신 굶긴 적 있냐고. 심지어 돈 좀 잘 벌어다 주는 이런 남편들은 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좋은 차 뽑아줬지. 맨날 옷 사면은 옷 산다고 내가 뭐라고 했어?
맨날 카드값 한 달에 1,000만 원씩 날라오는데 내가 뭐라고 했어?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 뭐 이러면서 있는 남편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나발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발의 특징이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사무엘상 25장 3절 끝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우리가 이제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 게 성품이에요. 성품. 성령 충만하면 세 가지 나타난다고 그랬죠.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생명이 탄생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두 번째는 주의 은사가 나타나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거, 너무 중요한 거, 성령의 열매가 맺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은혜와 감격 때문에 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성품이 변해가는 거예요. 사랑부터 절제까지.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로, 여기 뭐 구체적으로 안 하겠지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다 상중하에서 하일 거예요. 하. 이런 사람과 살아가는 아비가일이 행복했을까? 그 가정이.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도 기도 제목 드리면서 특히 이제 결혼시킬 자녀들 있으면은 이거 큰 기도 제목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자녀가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그러면 기도 제목 꼭 주셔야 돼요. 너 미래의 남편감 위해서, 미래의 아내감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그 핵심이 뭐냐?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키는 뭐 180 몇에 대기업 다니고, 차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집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집도 여기 고기동 요 정도 안 돼요. 저기 청담동에는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걸 기도 제목, 진짜 이게 한심한 기도 제목이에요. 물론 전 그 정도까지 이해해줘요. 키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키가 너무 작아서 한이 됐다, 뭐 할 수 있는데, 진짜는 영적인 걸 구하는 거예요. 핵심,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힌 사람. 그러면은 딴 거 안 구해도 돼요. 진짜. 얼굴이 좀 못생겨도. 우리 권사님들 아시잖아요. 뭐 20년 이상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남편 얼굴 뜯어먹고 사시는 분. 뭐 저는 그래요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거는 또, 네, 감사한 그만하세요.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나 죽겠어, 나 살기 싫어 이러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죠. 적어도 이러면 좋겠잖아요. 자녀들이 볼 때 얘네들이 뭐 요새 어렵고 하더라도, 뭐 사업상 어렵고 그러더라도 부모님이 생각할 때 얘네들만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편해. 왜냐면 행복하게 잘 살거든, 예수 잘 믿으면서. 적어도 저는 어머니 아버지께 제가 여쭤봐서 그런 건 아닌데, 뭐 늘 통화하거나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행복하고 좋다고. 근데 안쓰러운 건 있으세요. 늘 안쓰러워 하세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 아버지, 집사님은 개척교회 한다고 고생한다. 그렇게 고생 안 하거든요, 저. 그냥, 그리고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해주고 주님 사랑해줘서 저는 하나도 그렇게 고생한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요새 뭐 상황도 어렵고 그러니까. 근데도 너희들 생각하면은 참 기쁘대요. 왜? 그냥 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행복하게 가정 살아가니까. 그게 제가 뭐 많은 물질로 부모님께 효도를 못 해드리더라도 그거 자체가 아주 큰 효도예요. 사실은 자녀들이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을 이루려면, 여러분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이루기 원하잖아요. 꼭 기도해 주세요. 어느 날 딱 데려왔는데 얼굴도 거의 현빈 수준이고, 건물주야. 건물 뭐 3개 가지고 있고, 좋은 차 타고 오고, 그 다음에 뭐 학교도 정말 아주 좋은 학교 나왔어요. 세상 말로 스펙이 좋아요. 그랬는데, 식사하면서 한두 마디 나눠보니까 딱 이런 스타일이야.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딸 시집 보낼 뿐. 반대로, 너무 예쁘고, 어머, 미스 코리아 나가도 되겠어 하는데, 좀 얘기 나눠보니까 거의 드릴라 수준이야. 그런데 아들 장가 보낼 뿐. 그러면 애들 눈 뽑혀요. 눈 뽑혀 나중에. 삼손 눈 뽑혔잖아요. 성경에 그 대표적인 악녀랑
나발 같은 사람, 뭐 나발보다 악한 사람은 더 많겠지만 이런 사람의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딱 보여지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실제로 성품의 열매는 성령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혀져 있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불행이 예고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 기도 제목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또 나중에 자녀들이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게 도대체 뭐예요, 엄마?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혔나를 보라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그러면 만나야 되냐? 그래도 제가 좀 놀란 건 이게 돈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이 아비가일이 팔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남편을 얻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아내야 또. 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이 어리석은 남편 나발은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3절에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가정에 보면 지혜로운 남편이나 지혜로운 아내가 있어요. 때로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있어서 망할 가정이 안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정이요,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에 그때 나발이 치던 그 양떼를 치고 그러면 사자와 짐승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또 공격해 와서 뺏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윗의 부하들이 막아줬어요.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양털 깎는 때가 왔어요. 양털 깎는 때는 축제일이에요. 그리고 잔칫날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는 그 동네에서 하나 잔치하면은 거지들도 와서 먹고 다 그랬잖아요. 부잣집에 가서 막 다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잔칫날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들을 초대하고 잔치해야 되는데 초대도 안 했을 뿐더러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병사들을 보내서 야, 우리가 얼마나 나발한테 잘해줬냐, 가서 뭐 먹을 것 좀 얻어와라 하고 시켜서 그들이 갔는데 나발이 다윗의 병사들에게 잘 대접해주기는커녕 이 사람 마음이 완고하고 아주 못됐다고 그랬잖아요. 사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도움받은 건 싹 잊어버리고 아주 조롱하고 멸시를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사실 다윗도 그러면 안 되는데 다윗이 갑자기 이제 열이 받은 거야. 열이 받아가지고 다 칼을 차라. 다 칼 차고선 나발뿐만 아니라 아비가일도 죽을 뻔했어요. 아비가일, 뭐 소떼, 뭐 양떼, 염소 이런 건 물론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큰 곳에는 식솔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싹 죽이러 갔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냐? 아비가일이 이제 음식 싸가지고 먼저 가서 다윗에게 납죽 엎드려가지고 이 일을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하냐면 그 입술에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 입술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아비가일 같아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금까지 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 기름 부으시고 반드시 왕이 될 걸 믿는 여자라고. 그런데 만약에 다윗 당신께서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화났다고 다 피를 흘리고 복수하고 죽였다고 그러면 나중에 왕이 돼서라도 얼마나 이게 당신한테 누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갑자기 이성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복수할 것을 나쁜 짓 할 걸 막아낸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칭찬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3절 읽어봐요. 다시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아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지금 잘못하면 이 집 망하게 생겼다 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 있으면 그걸 막아선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막아선 거예요. 아비가일이 막아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아비가일뿐만 아니라 다 죽은 거예요. 물론 나발은 뒤에 이제 하나님이 치셔서 죽지만 그리고 다윗도 문제가 생겨요. 다윗도 봐요.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항상 문제가 뭐냐면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는 그냥 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장관 되려면 뭐예요? 청문회하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이 꼭 그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에 했던 나쁜 짓 때문에 높은 자리에 못 오르기도 해요. 올라서도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건 좀 곁다리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실력 플러스 뭘 키워야 되냐면 실력 플러스 도덕성을 키워야 돼요. 근데 그 도덕성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신앙적 의미로 풀어내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총리 셋 중에 최고로 올려줬어요. 다리오 왕이. 왜 그랬냐면 업무 능력이 너무 뛰어나요. 실력이 뛰어나. 근데 그 다니엘 6장을 읽어보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다니엘 6장 보면 더 놀라운 건 다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끌어내려고 하거든요. 끌어내려고 하는데 아무 허물이 없어요. 도덕성이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거 양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자살로 생을 마감해서 난리잖아요. 시장 삼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전직 비서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자살해서 죽은 채로 발견이 돼서 또 서울시장으로 치른다 해서 이게 뭐 논란이 되고 했는데 근데 물론 이쪽에서는 죽었기 때문에 말이 없고 또 여기서 고소한 게 어떤 건지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요걸 적용해 보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잖아요. 높은 자리에 가면 항상 정적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해서 끌어내리려고 할 때도 어떻게 됐어요? 끌어낼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아들, 딸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실력만 키우면 안 된다. 절대. 반드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 그 무슨 서운한 얘기예요. 크게 쓰셔야죠.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건 요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인데 하나님이 너를 빌 게이츠처럼 크게 갑부로 쓰실 줄 아냐?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엄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높게 쓰시고 크게 쓰시고 높은 자리에 갈 때 뭐 정치인이라면 뭐 너가 총리가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높이 올라갔을 때는 뭐가 문제되냐? 실력이 문제되지 않아요. 결국 뭐가 문제되냐면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주의를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 맡겨진 사명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감당 못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신앙의 이유로 핍박할 수는 있어요. 신앙의 이유는 당해도 돼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 죄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털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보니까 횡령에 성추행에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뭐 지금으로 하면 뭐 나쁘게 술술 써가지고 군면제 뭐 이런 걸 했다고 봐요. 다니엘이.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 그러면 그런 다니엘이 되겠어요? 이미 신앙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끌어내려졌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이유도 없어. 이미 거기서 끌어내려지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여러분 남편들이나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당신 실력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게 일하라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일하라고. 목회자한테는 설교 잘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지 않아요? 설교 잘해요. 목회를 막 능력 있게 뭐 행정도 잘해요. 근데 도덕성에서 어긋나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저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다니엘도 죄인이죠. 요셉도 죄인이고 다 죄인.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 높은 자리에 갔을 때 잘못된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인생을 살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걸 누가 막아줬어요? 아비가일이. 아비가일은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비가일 같이 성령 충만하면요. 두 가지 얘기해요. 가정하고 여러분 있는 다른 곳. 가정에서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아비가일처럼 성령 충만한 여인이 되면 망할 가정, 망할 남편, 망할 자녀들을 살려줄 수 있어요. 또 하나, 밖으로 가서 여러분이 교회든 그게 직장이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 보여요. 어떤 주변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그런 걸 막아서야 돼요.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도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보통 이러면 누가 내 길을 막어 하고 저리 가 하고 너부터 죽어 할 텐데 다윗은 그때 정신이 되돌아왔어요. 야, 내가 이번에 잘못했으면 내가 왕이 돼서도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오늘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걸 네가 막았도다. 널 축복한다 그러는 거야. 아비가일 축복한다고. 그리고 네 지혜를 칭찬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을 만나길 또 기도해 줘야 돼요. 저도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이런 사람이 제 주변에 있기를 제가 기도해야 돼요. 보통 망한 리더들은 왜 망하냐면요. 주변에 간신들만 더, 간신. 예로부터 우리나라 왕조가 왜 망하냐면요. 간신들이 많아서 망해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왕이시여, 최고입니다. 짱짱짱 하다가 그거를 선택했는데 망국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왕이 잘못된 선택을, 리더가 잘못된 선택을, 가장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거를 막아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도 나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믿음의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정치적 입장 떠나서.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나라 지금 정세균 총리도 교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총리가 그래도 그렇지 좀 기도도 해보고 좀 해야지. 다른 데는 소모임 다 하거든요. 여러분 어느 회사가 소모임을 안 해요? 소모임 안 해요? 청와대도 소모임을 하겠다. 근데 교회는 소모임을 금지하고, 그리고 어디 회사가 식사 안 해요? 밥 안 먹어요? 우리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강화된 것 때문에 원래 식사 제공도 안 했고 이제 따로 샌드위치 같은 거 줘서 보내기도 했지만 또 뭐 나름 남아서 일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따로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외롭게 샌드위치 먹는데 그냥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선 거기 한번 봐요. 자기들은 같이 먹을걸? 좀 떨어져서 뭐 먹겠지만, 그럼 일단 식당은 다 금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식당 테이블 너무 작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 말라는데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를 누군가 막아서려고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최대한 더 교회들한테 잘 방역하게 하고 잘못해가지고 혹시 코로나 같은 거 감염되고 발생한 데는 또 거기 가서 조치를 잘 취하게 하고 해야지. 전체적으로는 지금 얼마나 우리가 교회들이 나름의 분투하고 있는데 교회만 꼭 집어가지고 교회들 너희들은 코로나의 온상이 되니 수련회, 부흥회, 성경 공부, 찬양도 크게 하지 말고 동성기도 하지 말고 구역 모임하지 말고 정규 예배 외에는 다 흩어져라. 식사 모임하지 말고. 그랬을 때 믿음의 정치인이라면 그거를 막아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지 못 알아들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얘기해야죠. 그래도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해서 이 나라 이만큼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고 계신 거라고. 그러면 지금 총리님은 정치인이지 지금 성도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럴지라도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좀 얘기해주고 이렇게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빨리 지금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면은 다 모든 모임을 중지시켜 놓으니까 정규 예배가 타격을 입어요. 왜냐면 준비를 못 하거든요. 제대로 된 정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짜장면집 비유했던 거 한번 다시 할게요.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짜장면 만드십시오. 짜장면 만들고 파세요. 돈 열심히 잘 버세요. 그 사업장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만 이런 조치가 내려졌다고 봐요. 짜장면을 만드는데 불은 쓰면 안 돼요. 불 안 쓰고 어떻게 짜장면 만들어? 불. 그 다음에 짜장면인데 면은 쓰면 안 됩니다. 면을 안 쓰고 짜장면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이걸 빼먹었습니다. 소스로 짜장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럼 뭘 써? 마요네즈를 쓰나? 케찹을 쓰나? 그러고선 짜장면을 만들래요. 지금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그 모든 소모임을 다 중지시켜 놓고
우리 보고 신앙생활을 하래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해요. 정규예배 드리세요. 어떻게 정규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별로 이게 안 와닿죠? 나중에 정규예배까지 못 드리게 해야지 거의 알아들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해져 있냐면, 어떡해, 뭐 이 정도예요. 되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교회만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금지시켰다는 건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가 기도할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잘못된 결정을 할 걸 막아설 수 있게 하는 거. 여러분이 아비가일 같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 더 읽어봐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교만한 거거든요. 교만해져요. 완고하고 교만하잖아요. 그 교만하면은 두 가지 때문에 망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세요. 두 번째, 대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망해요. 교만하면. 사무엘상 25장 37절에서 38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를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자,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면,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도 왜 성령 충만이 진짜 중요하냐면요. 제가 목회자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악령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악령 충만. 그러면 목회자니까 하나님이 더 빨리 손대요. 내가 목회자인데 악령 충만해 있으면은 성도들한테 나쁜 영향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어요. 망해요. 또 하나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분 손 들어봐요. 돈이 많다고 교만한 사람, 좀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교만하면 정적들이 많아져요. 어떤 사람 볼 때 이런 마음이 만약에 드는 사람 있잖아요. 저놈 정말 언제 정말 한번 큰 코 다치지, 이런 마음 들게끔 하는 사람 있죠. 우리 주변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항상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이 나발처럼.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이 직접 손대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그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또 쳐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만 키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겸손하고, 특히 성품이 어때야 되냐면,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교만할 만한 사람이야. 돈도 많고 많이 배웠고 높은 자리 있고. 자, 그런 사람 가끔 봐요. 그런데 만나보면은 너무 따뜻해. 그리고 되게 겸손해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역시나 어디 집사님이야, 교회. 달라요. 다르구나. 그런 사람들한테 존경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100 중에 한둘이고, 신기해요. 저 사람은 좀 뭔가 잘난 게 있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되게 교만해. 하여튼 교만해. 저러면 안 될 텐데 하면은 어느 날 그것 때문에 한 대 얻어맞아요. 여기도 보면 나발이 그렇게 교만하다가 다윗이 손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다윗이 손 안 댔어도 하나님이 손 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내가 손 안 대도 하나님이 손 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여러분이 직접 죽이거나 그러지 마요. 여기 보면은 이 나발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됐대요. 여러분 왜 사람이 죽냐면 이렇게 너무 급성 스트레스로 이 사람이 이제 쓰러져 죽은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이제 자살 같은 경우는 그 외적인 스트레스가 내부로 착 들어와서 이걸 견딜 수 없을 만큼 되면은 내가 더 살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 사람은 나발은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났어요. 한 열흘 있다가 여호와께서 치셔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정말 목회자로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부족한 건 괜찮다. 부정하지 말아라. 이 전제부터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저도 설목사도. 그러나 주님 나 의롭다 칭해주셨죠. 그렇게 되면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설교했는데 아유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왜 이렇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요 뭐 하거나 혹은 설교가 하나도 은혜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그냥 엎드려져서 주님 아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성도님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목사입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건 괜찮다고요. 근데 사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교회들도 그러면 안 되고 목회자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되고 성도들도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 나발은 어땠냐면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부자 되기까지 얼마나 악한 짓 하면서 부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다시 이제 아비가일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아비가일을 또 얻었을까? 근데 대부분 그런 남편들은요, 그 훌륭한 아내를 얻은 거에 대해 감사도 안 해.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걸로 그냥 다 그냥 퉁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찌됐건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 가정 예를 들어보면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이거 빼먹으면 안 되니까요. 아비가일이 이 다윗의 용사들이 칼차고선 우리 집안 다 죽이러 온다는 소식 들었을 때 나발하고 의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의논을 안 하고 자기가 먼저 가서 다 모든 상황을 수습하고 그 다음에 언제 얘기했어요? 자, 사무엘상 25장 37절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 다음날 얘기했어요. 술 깬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어떤 건 부부가 기도하면서 같이 결정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단독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한테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의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만약에 했으면은 바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제 좀 믿음으로 자기가 결정하시면 돼요. 그거를 다 허락받아야 돼?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그것도 난 물어봅시다. 아니,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까지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까지 목사가?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다니엘이 그거예요. 다니엘은 총리잖아요, 총리. 근데 거기에 악법이 하나가 통과됐어요. 다니엘 6장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든지 절하고 기도하고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예배하고 기도하면 성경 공부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꽝꽝꽝. 왕이 또 그게 뭔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 죽이려고 하는 음모였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때로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 가지고 내게 주신 거 전진해 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꼭 순종 안 할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꼭 못하게 할 걸 알면서도 순종 안 하려고 일부러 물어봐요. 믿음 없는 남편한테. 이렇게 하면 돼? 안 되지 그럼. 그냥 본인이 결정하세요. 아비가일처럼. 만약에 아비가일이 나발한테 술 깨기 전에 술 취해 있는 남편,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술 충만한 남편한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내 못 가게 했겠죠. 그리고 막 술 기운에 나도 집에 사람들 만우하고 다들 돌격 앞으로 했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막아줬어요? 아비가일이. 왜? 상의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 분별하는 거 지금 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어떤 부분은 성도님들과 합의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에 영적 리더예요. 희망의 교회 담임 목사로 다 세워줬잖아요. 여러분 믿고 저 말씀 듣고 목양 따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때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거 단독 결정해야 될 때도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싫을 수도 있겠죠. 목사님 요새 이렇게 결정하면 되나? 근데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만약에 다 의논하고 이것저것 듣고 만약에 했다. 그럼 다 죽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배웠어요. 정리해 봅시다.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비가일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가정에 어려운 것들 지금 이제 화가 닥치고 있는데 다 망하게 생겼는데 성령 충만하면 주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가정의 어려움들도 막아서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어머니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아비가일이 어떤 거는 지금 남편하고 의논해야 될 게 있지만 어떤 부분은 의논하지 않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건 반대이지만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랑 얘기 안 하고 결정하고선 이삭 바치러 갔어요. 물론 하나님 이삭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남편이 되든 아비가일 같은 아내가 되든 해야지 사실 가정이 살아요. 근데 모든 걸 다 우리는 의논하고 한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하고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 못 다니고 뭐 신앙생활 전도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에서 헌신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잘 분별하여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여러분 가는 곳곳에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중보기도 합시다. 우리 가정에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고 남편이 성령 충만하고 아내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 그 나라가 지금 교회에 전면적으로 금지시킨 모든 소모임 다시 이거를 돌이켜서 이번 주부터라도 다시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갖고 또 찬양 연습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나라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